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시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또 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네.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이 어둠 권세 묶었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도다.
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 오시면 사랑 은혜 넘치고 영광스런 멸류관 내게 씌워주시네. 아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12월의 마지막 주일을 남겨놓고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이 살아왔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노라 하면서도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마다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뜻대로 또 아버지는 내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사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계획들을 가지고 새해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엔 저희 교회에서도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그리하여 저희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서로 사랑이 넘치는 우리 통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통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언제 어느 때에 오실지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더욱더 간직하고 언제 오시든지 간에 우리 주님을 맞이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준비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 목회자님들 가정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렵고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목사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 노는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로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고 또 우리 통영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어려움당하는 성도들 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되찾아 저희들과 같이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들고 단에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이 시간 선포하실 때에 이 시간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으로 통하여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말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다가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8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대림절의 의미를 잘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이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이맘때쯤부터 마음이 굉장히 분주해졌던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은 뭘 받을 수 있을까? 성탄절 행사도 준비해야 되고 새벽송도 돌고 나면 친구들과는 어떤 게임을 하고 노는 게 좋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설레임이 가득한 시절이었습니다. 요즘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더 기다립니다. 그들은 성탄절을 파티할 수 있는 날로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나라에는 파티 문화가 없지만 어느 날부터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파티 문화가 생기고 이제는 을에 성탄절이 되면 모여서 파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한 모임들보다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 주간은 신앙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더욱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켜지는 대림절초의 의미는 만남과 화해입니다. 어떤 만남과 화해일까요?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을 잘 준비하여서 주님을 통하여 온전한 화해를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해내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려면 그 사람과의 소통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를 유창하게 나눌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의 정보는 가지고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준비가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보았던 시므온처럼 시대와 상황에 관계없이 경건한 상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세례 요한의 부모나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주시는 소식을 받아들이고 준비되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에 대하여 소중한 가르침을 줍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의하면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요셉과 약혼녀 마리아가 있는 곳으로 가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가브리엘이 해주었던 첫 번째 말은 은혜를 받은 자여였습니다. 주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전해지는 첫 번째 소식은 은혜를 받은 자라는 선포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도 어안이 벙벙한 상태입니다.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이냐 생각하며, 갑자기 부르심을 받으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포는 항상 유효합니다. 즉 마리아는 이미 은혜를 받아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 부르심의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있는 상태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은혜를 받아버렸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린 이걸 잘 모른 채로 살 때가 많습니다. 사는 게 힘들고 어렵다 보니 우리 자신에게 은혜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아버린 사람입니다. 써먹어 보질 않아서 은혜를 받았는지를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교회에서 수련회를 나가면 꼭 생기는 해프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불을 켤 수 있는 도구를 안 가져가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라이터나 성냥이 별로 중요하지 않죠. 불 켤 일도 별로 없고 교회에서 음식 장만할 때는 조리 도구에서 이미 불을 다 붙일 수 있으니까 별 생각 없이 있습니다. 하지만 야외에 나가서 행사를 해보면 라이터가 하나 없어가지고 밥을 못 해먹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요즘에야 뭐 어딜 가도 근처에 몇 발짝만 걸어가면 다 동네가 있으니까 거기서 사고 하지만, 예전처럼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수련회를 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성냥 하나, 라이터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내려와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나가보지 않으면 이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였구나 라는 걸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있다는 걸 알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써먹을 수 있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요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확인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꼭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에게 평안을 선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평안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편안한 상태 아닙니까? 무언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이 유효한 것입니다. 집에 있는 의자에는 특별히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스프링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에 사용되는 의자는 어떻습니까? 진동을 방지할 수 있는 스프링이나 다른 완충 장치들이 필요하죠. 자동차에는 소음을 잡아주기 위한 시설들도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달려야 하기 때문이죠. 달리면 진동이 발생하고 쏠림이 발생하고 소음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불편해지죠. 그걸 막기 위해서 좋은 차들은 고속으로 달리고 회전을 하는데도 진동이나 소음이나 불균형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놓습니다. 그게 필요한 이유, 달리기 때문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 움직여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겠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정화시켜 주어야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말은 그냥 잘 먹고 편히 잘 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안한 상황에 처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편안하게 되라. 그 상황에서 흔들리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꼼짝도 안 하고 있으면 은혜를 받고도 모르는 것처럼 역시 평안함의 의미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험한 길을 달려봐야 내 차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구별하지 않겠습니까? 산을 올라봐야 내가 신은 신발이 괜찮은지 아닌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의미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밀어 넣으시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아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알 수 있게 됩니다. 마리아는 지금 이런 것들을 사실 들을 경황도 없습니다. 천사의 출현 자체가 무섭습니다. 이것 자체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녀는 이미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더더욱 은혜와 평안을 마리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마리아는 앞으로 결코 평안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평안하려고 믿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평안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몰아넣으시면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안의 이유입니다. 가브리엘의 출현과 선포로 마리아의 인생은 이미 요동치기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부터 앞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먼저 만나야 하는 사람, 그 만남을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 은혜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평안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평안하도록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마리아가 가브리엘을 통하여 이 소식을 듣는 것과 똑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먼저 만나고 있으며 알고 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평안도 바로 이 부르심 때문에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은혜와 평안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선명하게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 구조적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이 구조를 보시면 마리아를 부르시는 것과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하여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을 더욱더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마리아에게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이 히타 좀 꺼주시겠습니까?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무엇이 은혜인지도 모르는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가브리엘은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매우 구체적이고 특별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이 은혜가 구체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면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알아차려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남들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쓰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는 용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31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들은 말은 충격적인 것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들을 낳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해도 이게 감당이 되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을 요구받을 때가 많다는 뜻입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를 용서하도록 하나님께 요구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제물로 바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철저한 유대인인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 감당할 만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삭개오도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내어놓았지만 하나님의 요구를 자신의 내면에서 느꼈겠지요. 그게 사실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요청은 대부분 감당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역사 속에 거하도록 요청을 받을 때는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인지 아니면 감당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도 안 될 일인지,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일인지 그렇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가브리엘이 알려준 아이의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이죠. 이 이름은 유대 땅에서 흔해 빠진 이름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늘 기다려왔으니 이 이름이 이 집에도 저 집에도 다 있는 것이죠. 이 이름은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가브리엘의 설명입니다. 32절 보십시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님은 큰 자입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다 그 이름을 쓸 수 있어도 그 이름이 그 사람이지는 않죠. 그러나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그 이름 그 자체인 분입니다. 진짜 구원자가 오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크다라는 말은 단순히 크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이와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실 주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저 주목을 좀 끄는 자, 영향력이 있는 자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질 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 그가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어질 주님, 그래서 마리아가 가장 먼저 만나게 될 주님은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어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가브리엘의 말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한마디로 오실 주님은 영원한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설사 마리아가 이미 요셉과 결혼을 한 이후라도 그녀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저 같은 사람에게서 어떻게 그런 인물이 나겠습니까? 그게 전부 아닙니까? 그런데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해주면 천사가 말을 한다 한들 이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당연한 대답을 합니다. 34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왕은 고사하고 무슨 아이를 낳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녀의 말은 옳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상식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판단이 다 당연해집니다. 요즘 이 세상에서 신앙적 가치들이 전도되는 걸 보십시오. 막 변질되고 있죠. 그런데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왜? 계속 인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적절하다 싶은 것들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많이 변이를 시켜도 우리는 문제의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우리한테는 다 당연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참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 스스로 보기에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수준의 충격적인 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이제 교회 일을 좀 열심히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런 사업들을 너도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 정도를 얘기하시는데도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때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도 나는 계속 준비가 안 된 사람일 뿐입니다. 나는 아직도 자리가 잡혀져 있지 않으니 어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리까? 나는 여전히 바쁘니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리까? 나는 지금 너무도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 어찌 내가 주의 일을 맡으리까? 혹시 내가 그동안 이런 말만 하나님 앞에서 반복해 온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인 듯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주님은 다른 사람보다 나한테 먼저 오시면 안 된다. 주님이 나를 먼저 부르시면 안 되지. 나에게 먼저 일을 시키시면 안 되지. 내가 그럴 처지가 아닌데. 이 생각은 결국 은혜도 나에게 먼저 부어주시면 안 되지. 그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까? 먼저 은혜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은혜와 평안을 선포하여 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 아닙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요구받으면 당연히 불안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35절 보십시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께서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마리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를 부르실 때 결코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함께 일하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담아 들어야 하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임하신다는 것도 놓치지 않고 알아야 합니다. 마리아가 아기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일은 바로 이렇게 성령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만나려면 성령님과 먼저 만나줘야 합니다.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직 자기 인생의 진면목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일어나야 할 일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자기 모습이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좀 어정쩡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내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였는가, 경험하고 있는가, 그걸 잘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일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이 말을 빠뜨리지 않고 전합니다. 37절 보십시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부모도 마리아와 비슷한 경험을 하였지만 자신들의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보다 자신들의 판단을 더 신뢰하면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리아나 바울이나 사가랴나 엘리사벳 같은 이런 이들은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역사상 단 한 번만 일어난 특별한 사건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보다 특별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특별하여진 것입니다. 이 사건이 모든 일의 단초가 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세교회처럼 마리아에게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를 잘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통하여 하시는 일은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면 저는 하나님의 종이므로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저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것이 나에게 임하는 말씀인 것을 알고 성령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오실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인생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이를 통하여 화해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익숙해진 기념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실 아기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알고 그 만남이 주님을 만나는 것인지를
깨달으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탄절은 특별하고 소중한 만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임하심으로 그녀가 이제 아기가 아닌 주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주를 기다리게 되었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우리와 만나 주심으로 우리와 화해하게 되었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과 만나심으로 온 세상과 화해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화해를 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제대로 맞이하고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가득하게 하셔서 주님을 기쁘게 전하며 여러분 주변이 주를 만나서 화해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직접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특별함을 은혜를 통하여, 평안을 통하여,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이 길을 알지 못하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만물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르셨사오니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사는 어찌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봉헌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며 그 은혜를 풍성하게 하셔서 이 시절 어려운 이웃들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는 1부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로 드립니다. 성탄 축가 1부는 중고등부가 하겠고요. 2부는 아동부 유치부가 하겠습니다. 차량은 주일과 같이 정상적으로 운행합니다. 모임, 교육부 회의는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는데요. 제2, 제3 남성교회 공동총회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와글로 하면은 우리 교육부 회의 교육부 임원들 중에서 이렇게 남성교회 이렇게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성교회는 한 10분 정도 하면 됩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26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안내, 장학금 헌금 송미연 집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쌀 모으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작은 사랑을 모읍니다. 쌀 모으기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kg 3만 원 기준으로 해서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고요. 이거를 다음 주일까지 모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이렇게 작게 들어와서 다음 주일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이나 또 단체를 이렇게 추천해 주실 분 있으시면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과 좋은 습관 가지기는 주보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교회는 그동안도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 주변을 조금씩 더 많이 돌아볼 수 있는 교회로 변모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시간인 것은 잘 압니다만 그만큼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도 더 많기 때문에 작은 도움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의 변화가 있습니다만 예배 안내를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잘 인도할 때 지시를 따라 주시고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신앙생활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신앙적 관리를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해 나가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